5월 11일 월요일 새벽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 333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이 또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이지만 바울은 또 걱정이 너무나도 돼서 정말 불이 듯이 열심히 사역하라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확실히 지키고 전하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특성과 또 복음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하지 않고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특성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9절에서 10절에 세 마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사, 두 번째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세 번째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세 마디에서 바울이 전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은 제사함이 먼저 담겨 있지만 제사함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바로 그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요, 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영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제사함과 거룩함과 썩지 아니할 것, 바로 이 구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9절에 보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그것이 구원이 된다면 그것은 완벽하지 않고 잘못된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정말 그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과 감사의 표시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이어서 바울은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구원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셨다. 바울은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원, 복음으로 우리는 받고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 이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11절에 보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선지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12절에 보니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또 고난도 감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어 12절에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권면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누구보다도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참된 목자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명백히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에 대한 고난의 문제가 초대교회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에게 또 교만과 오만한 마음이 들어서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홀히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대한 고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깨닫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진리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보물이자 진리인 이 복음을 맡기셨고 또 그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와 많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디모데처럼 이 말씀을 정말 새기고 새겨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거듭 반복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요? 또 고난을 왜 감당하라고 했을까요?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어떠한 자인가요?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며 교회로부터 복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제자들에게, 특히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디모데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끝까지 수호하려고 했고 지켜나갔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니 바울은 디모데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복음을 지키고 또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지키고 전파해내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갔고 우리는 또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우리 정부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흔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개인적인 오만함과 또 교만함으로 또 복음을 알고 있지만 또 사탄에 쓰러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또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이 일들을, 이 환경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